할렐루야. 복된 날 우리 금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먹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나요 새 사람 됐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레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 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승리했고 한 사람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승리하고 싶지요. 그런데 패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공하고 싶지 패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승자가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우울하고 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길 바라죠. 성적이 떨어지길 바라는 친구는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 잘하고 싶지요. 목회를 못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장의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죠. 자녀들이 싫어하는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고 또 승리하고 또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뜻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지요? 주수를 따르고 점을 치고 나무에다가 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이 죽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직분 가운데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비보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목이 꺾여 즉사하고 맙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일이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이 탐심을 쫓아갑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생이 게임에 너무 열심히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안 해요. 오로지 그 게임에 빠져서 게임만 열심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해요. 돈 벌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버니까 잘 될 것 같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 만나서 너무 재밌죠. 즐겁죠. 친구 만나서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놀러 다니느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유언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그 이민족과 함께 섞여서 가까이 하고 결혼하고 하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저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쫓아가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래야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쓰냐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보세요. 간음 죄 때문에 살인까지 범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사용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용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참회록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복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아빠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엄마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 안 해줄, 사랑 안 해줄 부모 하나도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도 의인 99명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으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입니다. 태워드리기까지 꼼짝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좋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을 줍니까?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많지요. 바쁜 일 많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노타치, 오직 하나님만 타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 안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울한 일이 있습니까? 미움이 가득합니까?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다 평온해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9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에,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쥐어짜듯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레가 임하고 그들이 어지럽게 되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전쟁을 준비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깁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람되고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고 또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 상황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를 씻어주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이나 이단의 편을 들어서 이단이 득세하거나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대통령,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 부자와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걸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가정마다 건강하고,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조심한다고 되어지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또 구역장, 교사, 기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탐욕, 우상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을 받아 남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산중앙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